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 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씀과 오늘 그 에스라에 있는 이 말씀, 사실 이게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저 뒤에 있고 또 에스라는 이 앞에 있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 이 다니엘과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BC 한 516년, BC 516년경에 있었던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해서 BC 516년이라고 할 때에는 그 세계의 역사에도 아주 대단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해인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그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도 있었고요, 에스라도 있었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다니엘은 그때 그 왕궁에서 이제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큰 권세와 아주 큰 일을 맡아서 담당했죠. 에스라는 무엇을 했는가?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투입하셔가지고 아주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한 분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에 특별히 이제 이 BC 516년에 나타난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심되는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말로 된 성경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한 것이 아니고 그 영에 하나님께서 감동했다. 이 마음에 감동하는 것하고 영에 감동하는 것 조금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 뭔가 하면은 이 고레스는요, 영의 사람이었다. 영의 사람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했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레스가 페르시아 그 제국의 참 왕이었지만, 제왕이었지만, 그 막강한 그 나라의 그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가 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께서 그 고레스에 대해서 아시려면 먼저 여러분 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인데 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게 말씀인데, 어떻게 고레스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신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이 앞에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 이 다리오라고도 하고 있어요. 이름이 이제 몇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다리오라고 하기도 하는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진짜 신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신비한 방법으로 꿈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고 우연하게 또 어떻게 하다가 서반의 쥐잡기식으로 어떻게 뒷걸음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 고레스 왕이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갈대아 왕, 즉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왜 죽임을 당했냐? 벽에 글씨가 그 손가락에 나서 글자를 썼잖아요.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십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여 가지고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양미달이다. 아무리 뭐 재산이 많고 땅이 넓고 아주 강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양미달이다. 그래서 왕 오늘 밤 죽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메대라고 하는 말하고 페르시아라고 동이라고 해요. 다리오라고 하는 말하고 또 고레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이라고 해요. 동일한 이름을,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점령했던 그때가 대강 BC 516년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에스라에도 있고 그것이 또 뭐 뒤에 다니엘도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는데 이 나라가 엄청 컸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그런 사람들 쭉 세웠는데 방백이 12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그 방백 위에 총리를 3명을 뒀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또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영특한 그런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 일을 했고요, 나라가 넘겨져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그때도 다니엘이 총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고레스는 아주 이제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제2인자였죠. 그래서 3명의 총리 가운데 그래도 더 신임을 받는 바로 1인자, 바로 그 저희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또 이렇게 포로살이를 냈는가? 내가 여기서 공부할 때 음식과 술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거절했는가? 또 다니엘의 친구들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졌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주는가? 어떻게 꿈을 주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이것을 다니엘이 고레스와 더불어서 이게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나라의 인자. 그런데 이 다니엘 9장 그 2절에 읽어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가 뭔가 하면 516년이에요. 즉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이 바벨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이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그래서 70년이 지나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느냐? 이사야서 어떤 나라 사람 이름까지 딱 지명을 해가지고 예언을 딱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죠.
자기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주는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된다. 벨사살이 언제 죽게 된다.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자기의 꿈꾼 것이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때에 성경 가운데서 다니엘이 모든 답을 다 찾았어요. 아, 이게 70년이구나. 아,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고레 상황에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여러분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150년 정도의 그 시차가 나는 그런 선지자인데요. 150년, 200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고레스에 대하여, 고레스라고 딱 밝히고 있어요. 이유는 사이러스 왕에 대하여, 고레스 왕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즉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된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중건하게 된다, 성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고레스가 기초를 놓게 된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이 고레스 왕에게 지금 이게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와 같이 왕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어떤 해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말씀들을 들어보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가 걸어온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점령하고 패배하고 가고 오고 한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에 기름을 받았다고 했어. 기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겠다는 말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 왕이요, 나의 군대가 강해서 내가 지략이 뛰어나서 내가 바벨론 제국을 내가 함락시켰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바벨론 제국을 내가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한 그 노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고레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이것을 진행시키십니다. 이 엄청난 존재.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참 이게 오묘한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섭리.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 복락과 구원을 위해서 책임지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여러분 바꾸라고 이게 너무 이게 오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유다 사람인데 이 땅에 와서 뭐 농사 짓고 뭐 집 짓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것을 할 때가 아니다. 여기는 유다 사람은 전부 다 거국으로 돌아가라. 왜?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여기서 밭 갈고 농사하고 짐승이나 기르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먹고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진짜 이처럼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빨리 다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모든 정보를 다 손아귀에 쥐고 있어요. 저 이웃 나라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뭐냐, 또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신하들은 어떤 사람이냐, 군대는 얼마나 힘이 강하냐, 백성들은 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지고도 다 이렇게 제국, 큰 제국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점성수소로 불렀어.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홍수가 지겠다, 아니면 어느 도에는 사람들이 폭력 상태가 일어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별을 보고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이걸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점성술사가 많죠. 정치는 사람도 있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도 있죠. 미래를 본다는 예견자도 있죠. 등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그 왕이 직속 보아로 거느리고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이 제국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제국이 나갈 것인가, 몇 시간 점검하고 몇 시간 보좌관 회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한다고 그게 무슨 큰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의 흐름,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통치의 원리를 내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이 고레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저 자신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에 관한 예언은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간단합니다. 고레스 왕은 이것저것 날짜를 알고 연수를 알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바벨론 제국을 전복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사실 고레스가 거기에 핵심과 키포인트를 동시한 거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친자녀를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흐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이 고레스가 파악을 했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아니면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에 고레스가 이제는 관심을 가졌죠. 적당하게 그냥 알고 적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정확하게 이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글자만 읽으면 이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 원리를 파악하게 되고 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거 모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사업에 손을 댔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그 사업보다는 다른 어떤 일이 더 참
그 적성에 맞겠다. 우리가 성경 보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예. 그냥 성경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몇 번 읽으면 이게 뭐 안 보이게 되지만. 군데 뭐 뒤엉뒤엉 몇 번 읽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보이지 않으면은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신가,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뭐 뒤에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성전에서 무엇 합니까? 사람끼리 교제하고 사람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서? 말씀으로서. 왜?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써. 뭐 대통령과 우리가 뭐 소통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과 백성이 소통해야 되죠. 목사와 교인들이 소통해야 되죠. 우리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통의 방법이 있어요. 그 소통의 모드, 그 소통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은 어떻게 소통합니까? 뭐 신비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나 여기 있다.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소통하자. 하나님 그럽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은요. 다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죠. 제가 뭐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어디 좀 가면서 산에서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저 시장에 가가지고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뭐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 손 잡고 악수하고 위로하면서 콩나물 3,000원어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기자들이 그 모습을 찍어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콩나물 3,000원어치 샀다. 오늘 저녁 반찬은 콩나물 튀기다. 백성과 가깝고 우리 국민과 가깝고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매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시장거리 다니면서 콩나물 3,000원어치 뭐 순대 2,000원어치 이렇게 사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장보면 이게 되겠어요?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게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콩나물 3,000원어치를 계속 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진 국민들이 되었어요. 천주교 교황이 우리 한국에 왔어요. 티코를 탔어요.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야, 겸손한 교황이다. 겸손하죠. 여러분, 그러면 교황이요? 매일 티코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타는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황이 되겠어요? 이게 아니다. 적어도 교황은요, 천주교를 잘 관리해야 돼요. 전체를.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법치를 위해서 한국의 기강을 세우고 법을 세우고 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백성과 소통하잖아요. 뭐 콩나물 뭐 3,000원치 사가지고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우리 성도끼리 우리 소통하자. 우리 뭐 잘 이야기를 하자. 소통하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가지고 소통합니까? 우리 뭐 신앙 고백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가 교제하는 것, 교제, 커뮤니언, 교제 펠로십, 우리 펠로십이다. 이거 소통하자. 어떻게 뭐 밥 해가지고 밥 먹고 함께 소통하자. 그것도 맞아요. 일부는 맞는데 소통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뭐 가지고 소통합니까? 우리는 성경 가지고 소통합니다. A하고 B하고 다 성도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소통의 방법이 성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도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성도가 교제한다, 소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이 소통의 방법을 모르고 사람들이 요새 현대인들이 아무렇게나 주장하죠. 삼성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그 회장님하고 소통을 좀 하자. 그 회장님하고 소통해야 내가 뭐 삼성맨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신입사원이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뭐 좀 병이 들어서 그렇지만 뭐 살아계신다면 뭐 아주 정상적인 그런 어떤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요. 그 이건희 회장, 이 신입사원 소통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적어도 신입사원은요, 과장 계급제가 소통은 되죠. 지금 이 그림은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뭐 대통령들하고 다른 외국의 기업체에 뭐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높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신입사원 악수는 한번 할 수 있겠지만 소통을 하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소통하자, 뭐 말이 안 통한다, 뭐 통하기 위해서 뭐 해보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 교리는요, 삼성 전체를 내다보고 삼성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계산하고 그것을 여러 군데 연구소에 문제를 주어가지고 그걸 다 종합해서 분석해서 그대로 나가도록 그런 어떤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회장이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삼성 뭐 처음 들어가가지고 신입사원이 이 회사가 이라면 좋겠다, 저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성도들과 소통하죠. 말씀이 있는 성경을 너희들이 죄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래서 이 고레스 원년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온 나라에, 그 넓은 페르시아 전체에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 이 마음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은 이게 레이브가 아니고 루아흐라고 돼가지고 그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에 직접 관계해가지고 그 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감동했다 그랬어. 이 감동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해를 해가지고 to make hot, 열을 가는 거예요. to heat, 뜨게 하는 거예요. 열을 점점 가는 거예요. 그 영에 어떻게? 말씀으로 열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죠.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창세기 1장 뭐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다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핵심과 창조의 그 원리가 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도무지 고레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벨사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보니까 그 고레스의 영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라고 할 때 이 이론은요, to penetrate deeply, 깊숙하게 들어가요. 얇게 들어가서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그 영에 깊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에게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에게는 마음의 완악을 주세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세상 나라들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면에 되길 구하십니다. 원리가 있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미가 안 되겠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내 종이 되겠다. 그래서 벨사사를 하나님께서 제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고레스를 든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어떤 사람을 올릴 때에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혹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드시고 어떤 사람을 내린다. 그게 아니고 이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관한 것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앞세우고 사람의 인격을 앞세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교리로 하는 교리의 부분이 있어요. 언약교리의 부분을 보면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도 사람이 좀 율법도 지키고 좀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판도를 넓히도록 한 이 하나님의 특정한 결정은요, 사람의 달린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는 로봇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래 너는 인격 있는 사람이다. 너는 참 아름다워 좋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경 보면. 그런데 성경 보면 어떤 때는요, 너는 도구다. 도구라는 말은 뭔가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구다. 그래서 고레스 너는 나의 도구다. 이쪽에 놓으면 이쪽으로 놓이고 저쪽에 놓으면 저쪽으로 놓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받는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 앞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지고 세상의 왕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놓여요. 그러므로 원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원리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정권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내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냐? 내 가정이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됐다면 자녀들이 파괴되게 돼 있어요. 미국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이 나라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집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